자,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환경에 압도당하지 말고, 상황에 압도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압도당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에 압도를 당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상황에, 상황에 압도를 당하면 안 됩니다. 상황에 압도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 압도를 당하는 제목까지 여러분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왜 수많은 본문 중에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하였냐면,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날 믿음의 기업 모임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믿음의 기업 모임을 우리 선교센터에서 가지고 있는데, 믿음의 기업 보통 모임을 하게 되면 3시간 정도 여러분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진행을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교제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또 같이 이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마지막에 제가 이제 마침 기도를 하면서 정식 모임을 마치게 되는데, 거기서 제가 사랑하는 집사님 한 분이 여기 있는 지금 본문을 끄잡아내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월급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그날에 딱 나오니까 그래도 큰 어려움이 없지만은, 기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돈을 벌 때는 쫙 벌다가도 바다가 칠 때는 확 치다가도 또 때로는 부도가 날 수 있는 상황까지 올라갔다. 이게 여러분 롤러코스터는 저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본인도 기업을 경영하다 보니까 오늘 사울이 처해있는 상황을 자기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탁 정확하게 느껴지고,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고 싶은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을 딱 주시면 멋있겠죠. 여러분도 기대하는 바고 저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만 다 움직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지, 주님 우리 뜻 가운데 다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로봇은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 키를 딱 누르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왼쪽 키를 딱 누르면 왼쪽 키로 움직입니다. 앞으로 당기면 앞으로 오게 되고, 뒤로 밀면 뒤로 가게 돼요. 여러분 손에 로봇을 움직이는 원격 조종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 로봇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또 뒤로 앞으로 얼마든지 움직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원격 조종기가 아니야. 로봇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다 움직이는 것이 분이 아니에요. 물론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좋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식들의 신음을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지만은, 우리가 기대했던 방향으로 다 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늘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면 감히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는, 정말로 주님만의 신비의 영역에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는 것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두뇌로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냐면, 지금 사울 왕이 40세가 됩니다. 그렇죠? 왕의 적이 아니라 딱 2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이제 2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이 왕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가는 기간이라고 보면 여러분 됩니다. 근데 지금 사울의 이 왕궁에 상비군, 쉽게 말해 병력, 기존을 가지고 있는 그 병력이 3,00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3,000명 중에서 2,000명은 자기가 거느리고서 믹마스와 베델산에서 주둔하게 하였고, 1,000명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내어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면 이 요나단이 데리고 있던 1,000명의 이 군병이, 이 상비군이 블레셋을 먼저 침략을 한 겁니다. 전쟁을 먼저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전쟁이 그야말로 딱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팔을 불면서 전쟁을 드디어 소집하게 됐습니다. 이 요나단이 1,000명이라는 이 군대를 가지고 이 블레셋을 딱 전쟁 시작할 때, 이 요나단 마음과는 이 정도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들었겠죠. 근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지금 블레셋의 구조가, 전쟁 구조가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 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뭐하더라?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의 군대가 이렇게 강력하게 있을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은 1,000명을 가지고 전쟁을 딱 시작했는데, 막상 그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여러분, 병거가 3만 같으면 어마어마해요. 지금 블레셋 같은 경우는요, 철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제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그 무기고도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울의 칼 한 자루, 요나단의 칼 한 자루, 이게 여러분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맞은편에 상대방의 블레셋의 전쟁 구조는 여러분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 이 정도면 여러분 전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이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군대의 이 조직을 딱 보고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움이 생긴 거야.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두렵지 않겠어요? 예. 마병 3만 6천, 뭐 해변에 모래같이 쫙 벌떼같이, 구름대같이 쫙 물르면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백성들이 어디로 도망치기 시작하면 이 숲을 뒤로, 바위 뒤로, 예, 계속해서 도망가시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서 갓 땅까지 도망가 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처음에 3,000명 정도 모였다가 다 도망을 다 가버리고 이제 600명 정도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사무엘이, 지금 사무엘을 보면 10장의 말씀에 딱 보면 이 이야기를 여러분 선포를 한 것이 있어요. 예, 길갈에서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 내가 와서 번제를, 제사를 드릴 테니까 사울 왕 당신은 절대로 앞서지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래서 10장에 딱 선포를 했는데 지금 이 선포된 상황이 똑같이 여러분 이게 지금 세트가 된 거예요. 셋업이 딱 된 거예요. 딱 되다 보니까 사울 왕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겠습니까? 안 두려움이 생기겠습니까? 그 믿음의 기업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회사를 운영해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는 거죠. 예. 이 회사를 경영하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거래처에 어려움이 생기고 돈이 수급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될 때 자신도 사울같이 조급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는 뭔가 상황 가운데 어쩔 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원장님, 제가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 목사라도 원장이라도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결단코 사울같이 행하지 아니하리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죄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사울의 죄는 뭐냐면 사무엘이 여러분 이때는요 이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코 왕은 제사를 집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제사를 집권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사울의 죄는 뭐냐면 사무엘이 오지 않았는데, 제사장이 오지 않았는데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린 것이 죄라면 죄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러면 사무엘은 여러분 제사장 집합니까? 사무엘은 에브라임 집합니다. 예, 엄밀히 말하면 사무엘도 제사장 집합가 아니야. 에브라임 집합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단순히 말해서 그러면 사울이 제사를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셔서 사무엘이 딱 왔을 때에 당신의 나라가 영원히 가지 못할 것이라, 당신은 보호자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책망을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타당하다고 봅니까? 뭐가 사울의 죄입니까? 여러분 저도 사업을 해봤지만은 이 돈을 이렇게 만지다 보면 여러분 이게 이 순간적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의 시대는 만몬이라는, 돈이라는 이 무질이 하나의 신으로 둔갑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란 자리를 이 돈이, 이 무질이, 이 만몬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도 돈이 아닌, 무질이 아닌, 상황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상하면을 반드시 이 훈련, 돈보다, 상황보다, 물건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신뢰하는 훈련, 끝까지 신뢰하는 훈련을 굉장히 시킵니다. 숨 막히도록 시킨다는 거야. 제가 여러분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꼴적이 밀어내버립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못 잡았죠. 그렇죠? 예. 제가 제 어머니한테도 건축 헌금이 있어야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이지, 건축 헌금 한 푼도 없이 성전을 짓는 것은 누구가 생각해도 무리하시고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라고 제가 거부를 했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절벽의 꼴짜기까지 밀어버리니까 그때 그 당시에 돈 한 푼 없었죠. 예, 길바닥에 쫓겨나게 되었죠. 이런 상황 가운데
환경 속에 만약에 압도를 당했다면 이 기도 산지 사역을 포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절망의 골짜기에 상황에 압도당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당시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 상황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압도를 당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제사를 지냈다 안 지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울의 죄가 뭐냐면, 여러분, 동일한 이 상황들이 이 10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10장에 보면 사무엘이 여러분 미스바에 올라가죠. 백성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향하고 전심으로 저를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구할지어다. 이 사무엘이 딱 선포하면서 미스바로 다 올라가서 백성과 함께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안 도와주셔야 돼? 여러분 말해봐요. 도와주셔야 돼, 안 도와주셔야 돼? 예, 미스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물을 붓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에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한 집사님 크게 대답해 보세요. 기뻐하죠, 그렇죠? 근데 성경 말씀은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기뻐한 대로 지금 반응이 나옵니까? 아니면 어떤 불편한 상황이 여러분 발생하고 있습니까? 누가 찾아와요, 여러분? 그게 블레셋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 꼴짝에 올라가서 모였다는 소리가, 이 소문이 블레셋까지 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아하, 이거 절호의 찬스구나, 우리가 미스바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해서 우리가 승리하자. 왜? 백성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으니까. 다 거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에 엎드려 딱 있으니까, 이건 뭐요? 검으로 딱 던지면 잡을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이만큼 좋은 기회가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전쟁을 딱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상이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요동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에? 많이 있겠어요, 적게 있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 아버지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예, 돌이키기 위해서, 그것도 회개하고, 그것도 금식하고, 그것도 그 피 같은 그 물을 산꼭대기까지 부어가면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는 커녕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올라오니까,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요동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100% 요동이 되는 거예요. 100% 믿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100%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100% 우왕좌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를 합니다. 당신이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보아라. 네, 부르짖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강력하게 사무엘에게 권유를 합니다. 자, 사무엘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말씀 그대로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전쟁이 터지는, 전쟁이 발생했던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젖먹는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지금 봐봐요. 상황적으로 보면 무슨 젖먹는 어린 양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번제를 드리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사무엘, 여러분의 사무엘의 입장으로 생각해봐봐요. 지금 여호와 앞에 돌이켜라. 너희가 마음을 다 돌이키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향하여서 전심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여라. 너희 마음 가운데 우상신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당신들을, 너희들을 도와주실 거라고. 지금 사무엘의 영권을 가지고 지금 선포를 했는데, 맞죠, 그렇죠? 예, 선포를 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는커녕 오히려 적군인 블레셋이 대대적으로 공격하여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 무슨 놈의 젖먹는 어린 양을 잡고 번제를 드릴 수가 있고 아버지 앞에 도움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황이 얼마나 급하게, 지금 봐요. 13장 3장을 딱 넘어가면 지금 사울이 처한 상황, 사무엘이 처한 상황과 비슷하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사무엘은 거기서 젖먹는 어린 양을 그대로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였고, 자, 3장 뒤로 13장에 보면 사울도 똑같이 번제를 드렸단 말이야. 그렇죠? 사무엘도 제사를 드렸고 사울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10장에 사무엘이 번제를 딱 들으니까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큰 우레. 예, 큰 우레가 싹 내려서 블레셋 백성을 싹 다 죽여버리는 거야. 누가 승리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거야. 그리고 성경은 사무엘이 치리할 동안에는 결단코 블레셋의 공격이 없었더라. 예, 평화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 사울은 어떻게 되면 여러분? 사무엘 입을 통해서 당신의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라. 예, 당신은 왕위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책망을 받다면 사무엘도 제사를 드렸고 사울도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제사는 받으시고 사울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봐봐요. 제가 늘 주장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쉬운 것이 여러분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입술로 믿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삶 속에서 전쟁을 치러내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도 하루에 몇 번씩 전쟁을 치러내는 거예요. 예. 제가 오늘 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왜 이걸 부른 줄 알아요? 저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날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평화 없이는 저도 날마다 깨어지는 그릇이라. 아니 무슨 원장은 별표 점수가 있는 건 줄 알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예, 오늘도 아니 1초, 1분, 0.1초라도 하나님 주신 하늘 평화가 내게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돈만 많으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 돈은 우리를 편하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우리 영혼에 하늘 평화가 와야 돼요. 예.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승리해라, 이거는 입술로는 할 수 없는 거야. 삶이 똑같이 대변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면 삶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날마다 땅을 잡을 것인가,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을 것인가, 날마다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전쟁 통해서 날마다 그래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지 마. 지금 10장 말씀에 사무엘이 차이는 똑같은 상황 우리가 맞을 수가 있고, 오늘 사울 왕이 봐봐요. 그토록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일주일간 기다려도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았어. 그렇죠?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이 해변의 모래같이 엄청난 속도로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밀려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블레셋은 어마어마한 무기,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양한 칼이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면 이거는 게임을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을 마음에 아니 주님, 제가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하루 기다렸죠? 이틀 기다렸죠? 7일 기다렸죠? 7일 다 우리는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무엘이 안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블레셋이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인데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봐봐요. 저와 여러분이 한 번씩 이런 말 합니다. 어떤 상황이 어렵게 쫙 가면 우리는 합리적이라. 사람들이 참 못된 버릇이 뭐냐면 남에게 대해는 0.1% 자비도 안 베푸면서 자기 자신은 굉장히 관대한 것이 사람의 세상이라.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어려우니까 못할 수도 있지. 상황이 안 되니까 안 할 수도 있지. 아마 주님도 아시겠지. 주님이 이해하시겠지. 예. 하나님께서 환경 속에 역사하는 주님이시니까 이 환경 하나님이 아시겠지. 자, 여러분과 제가 늘 고백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사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 아유 하나님, 제가 7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금 숫자를 보십시오.
마병과 병과 3만이 6천인데 백성의 숫자가 해변에 모래가 이렇게 엄청나게 쳐들어오는데 제가 무슨 수로 다 당연히 백성이라도 저는 사울왕과 끝까지 죽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이 백성들은 여러분 수풀로 숨고 돌 뒤에 숨고 나무 뒤에 숨고 갓땅까지 여러분 이방의 땅까지 이미 쫙 올라가 버렸어. 너무 무서워서 백성은 다 흩어졌고 오랜 사물은 안 와버리고 군대는 쳐들어오고 이러면은 여러분 사무엘의 간도 콩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술은 뭐냐? 드디어 이 합리성, 이 이성, 환경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할 만큼 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할 만큼 했으니까 예, 이 환경에서는 저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안 돼요 주님. 사울이 왜 제사를 드리냐면요, 제사는 뭐냐면 희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젖 먹는 어린 양을 번제물로 바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를 지어서 그 제에서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 동물들, 양이라든지 이런 동물들 하나 앞에 피로 다 드리는데, 번제물을 바치는데 내 죄가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누군가가 희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희생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이 제사의 제도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제사는 뭐냐면 주님 앞에 희생 제물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제사는, 예배는 뭐냐면 여러분이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고 싶은 거, 내가 받고 싶은 거, 내가 꾸미고 싶은 거, 내가 아버지 앞에 응답받고 싶은 거, 그것 때문에 예배가 필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그 예배 자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만약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지금 사울이 보세요, 사울이 번제를 드린 것은, 예배를 드린 것은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100% 믿어서 그가 번제를 드린 게 아니야. 사울이 제사를 드린 건 뭐냐면 자신의 왕위를 지속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다 흩어졌어. 다 도망을 쳤어. 전쟁이 질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뭐요? 이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거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알고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믿는다면 끝까지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달 반인가 2달 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주님은 항상 뭐합니까? 옳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옳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주님은 일하시면요, 실패가 없어요. 그 실패는 내가 실패라고 평가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결단관념에 의지해서 실패라고 평가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이거 내 인생에서 실패구나, 그건 여러분이 평가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주님은 그 실패조차도, 예, 다 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선포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돈이 없어서 미국 유학을 포기했을 때 저는 제 인생이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돈 2천만 원 있으면 내가 미국 유학을 가는 건데, 우리 집이 가난하여서 돈 2천만 원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 유학 허가서를 받아놓고도 가지 못하는 내 인생은 실패구나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실패라고 평가하는 것이, 주님은요, 실패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상황이 천인숙 목사의 실패가 아니라, 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꾸미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원대한 뜻과 비전과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유학 문을 막으시는 겁니다. 막으시고 이 산골장에서 더 깊은 훈련을 받게 하시면 실패가 아닌 것이죠. 근데 내가 내 인생에 보면 내 인생이 실패한 거죠. 봐봐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 인생을 향해서 너 실패야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웃을수록 이건 실패했구나, 우리가 웃을수록 이건 우리가 부동났구나 하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자는 협력하여서 뭘 주시리라? 그렇죠, 선을 이루어주시기 위한 가정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과정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는 뭐예요? 그걸 결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주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젊은 나이에 23살 때 은사 받아서 20년 세월을 은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산골짜기에 절이 5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곳에서 무료로 다 먹여주며 재워주며 가난한 자, 부도난 자, 백성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완전히 땅끝의 백성 관계 세월이 20년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봤단 말이야. 예, 흑암의 백성들, 땅끝의 백성들, 인간의 이 속성이요, 여러분, 이 땅끝에 딱 가면 이 바닥을 치면 싹 다 보여요. 여러분이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하지만 이게요, 우리가 한꺼번에 다 벗겨놓으면 똑같아요. 믿음의 수준 자체가. 그걸 여러분 20년 세월을 경험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제 스스로 고백이,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정말로 계시는가? 살아있는 거 맞는가? 역사하시는 거 맞는가? 근데 20년 세월 넘어서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오라요. 아멘? 네, 우리가 우리 입술로 실패했다, 잘못 판단했다, 잘못 평가했다 말하는 것이지, 주님은 모든 것을 빚어서 하나님 나라의 의의 궁계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사실입니다. 만약 사울이 그때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이 자기의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예, 주님만이 이길 수가 있나이다. 예, 정말로 사울이 마음을 돌이키고, 예, 전심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아버지 앞에 오래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사울이 그렇게 무섭도록 책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봐봐요. 이미 이 사울의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10장에 보면 선포를 미리 해놨어.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이게 얼마나 성경이 대단하냐면은 지금 사울이 7일 계속 기다렸어. 봐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승리는 뭐냐면 처음은 다 믿을 수 있어. 처음에 몸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처음은 다 믿을 수 있어. 예. 믿음의 싸움의 상황은 뭐냐? 승리의 조건은 뭐냐면 끝까지입니다. 끝에서 다 판가름이 나게 돼 있어. 처음은 다 우아하게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다 고상하게 영적 전쟁을 치러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에 중요한 거야. 막판에서 싹 다 무너진다는 거야. 지금 봐봐요. 사울의 입장을 여러분 한번 돌이켜가면 얼마나 아까워요. 하루 기다렸어, 이틀 기다렸어, 3일 기다렸어, 4일 기다렸어, 5일 기다렸어, 6일 기다렸어, 7째 날 기다렸어. 7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제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울이 고백하죠. 봐봐요. 성경은 이 사울 왕이 제사를 딱 드리자마자 누가 들어옵니까 여러분? 그렇죠. 제사를 딱 드리자마자 드디어 그렇게 오매불망 고대하였던 사무엘이 이 길갈로 딱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을 인내를 못한 거야. 마지막 그 순간을 기다리지를 못한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을 참지를 못한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 처음부터 노리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 지나게 그렇죠. 쇼핑 중독에 걸렸던 사모님이 끝까지 카드를 안 쓰고 참으려고 했는데 마귀 어떤 소리? 어머 사모님 뒷모습도 너무 예뻐. 이 말에 싹 속아서 카드를 아주 시원하게 긁었던 거. 제가 예열하나 설명드려서 그렇죠. 처음엔 잘 스타트 좋아요. 잘 믿습니다. 잘 시작해요. 아버지 앞에 여러분 큰 뜻, 큰 비전, 큰 계획을 아버지 앞에 세우고 스타트, 시작을 좋게 갑니다. 근데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3일 기다리고 4일 기다리고 5일 기다리고 6일 기다리면서 7째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완전수입니다. 완전 다 깨주는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봐봐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뭐냐면, 믿음이 강하고 약고의 차이는 뭐냐면 끝까지 믿냐 아니면 끝까지 믿지 않냐 그 차이입니다. 믿음은 누구나 다 있어요. 아니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의 싸움은 마지막에 판가름 나게 돼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 사무엘이 오는 그 마지막 시간을 딱 참고
사울 왕이 끝까지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에 엎드렸다면 사울 왕은 그 왕위에서 폐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더 들었었는데 그 사무엘이 오는 그 순간을 못 견딘 거야. 뭐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고, 백성들은 수풀에 숨고 나무 뒤에 숨고 바위 뒤에 숨고 갓땅까지 움직이고 도망치고 난리 것을 버리며 다 흩어져 버리니까 사울 왕의 변이 뭡니까? 주님, 저도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할 만큼 했는데 안 오는 것을 어떡합니까?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블레셋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저한테 밀려오는데 저도 어쩔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뭘 합니까? 타협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일사각오입니다. 아멘. 성경 어디라도 타협한 곳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뭐요? 끝까지 믿는 거죠. 지금 봐봐요. 만약 이 사울 왕이 하루도 안 기다리고 제사를 지냈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마음 편하게 이 성경 말씀을 읽을 수도 있어. 근데 7날 그대로 다 기다리고 그 마지막 그 순간을 견디지를 못한 거야. 그 마지막 그 순간을 참지를 못한 거예요. 그 마지막 그 순간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 마지막 그 순간을 뭐 한 거예요? 인내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감히 침범하지 말아야 될 그 제사의 영역을 왕인 자기가 침범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할 영역이 있고 하나님 할 영역이 있어요. 결단코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물고기 2마리, 이 보르트 5개는 5,000명을 먹일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라면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견고한 여리고성은요, 여러분, 돈다고 무너질 수가 없어요. 아니, 도는 게 뭐가 힘이 있어? 칼도 아니고 방패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하루에 한 바퀴 돌아, 7바퀴 돌아. 이게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침묵하면서 너희가 돌아라. 마지막 7바퀴 돌면 뭐가 하리라?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이건 무슨 영역이야? 하나님의 영역이야. 여러분,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100% 믿고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영역만 최선을 다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역이 있단 말이야. 저도요, 이렇게 일을 해보면 봐봐요. 제가 하도 위가 아파가지고 주님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 명색이 원장이고 명색이 목사인데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말 못할 병들은 다 하나님 앞에 치유를 다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정작 제 자신은 이렇게 윗병 하나를 못 고쳐 이렇게 쩔쩔매면 주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한번 해줘 보십시오. 아니, 몇 달간 작년 재작년부터 지금 계속 위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실험하면서 아버지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 제가 근위가 안 서지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치유받을 치유다 이렇게 선포하면 질병이 다 치유받는데 이 산지에서 그럼 저는 뭡니까, 주님? 저부터 고쳐주시고 뭔가를 대책을 세워줘야지. 저는 안 고쳐주시고 백성들만 고쳐주시면 그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주님, 저부터 고쳐주세요. 저부터 어떻게 위를 쭈물러 끌어주시는지 뭐 완전히 뭐 잡아채끼든지 아니면 어떻게 무슨 수와 방법을 달라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여러분,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니라. 그래 내가 주님, 제가 바울입니까? 바울은 믿음도 세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믿음 약합니다, 주님. 저는 먹어야 되고요, 저 일할 거 태간입니다, 주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러더니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고백하면 제가 부원장 실일 때는요 하나님의 영역, 인간 영역 구별이 없었어요.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아니, 다 하고 싶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보고 뭔가 잘못한 게 눈에 딱 들어요. 바로 2층 시절 올라오세요.
이래가지고 내가 이제 딱 올라가면 사람이 딱 올라가면 뭐가 잘못됐고 뭐가 문제고 자꾸 A 플러스 B는 C 이렇게 교만 방자하게 행했던 사람이 저요. 그랬던 저를요 하나님께서 목사로 안수 세워주시고 원장으로 세워주시면서 제가 모든 게 싹 다 바뀌었어. 아니 나도 연약한데, 아니 나도 부족한데, 내 안에 허물도 투성인데 내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주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원장이 딱 되면 가르칠 것도 별로 없어. 다 은혜로운 것을, 다 눈에 보기 귀한 것을, 이 사람도 귀하고 저 사람도 귀하고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다 좋은 것을, 그러니 내 영역에서만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따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적어지고, 아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겠지,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지, 하나님의 대책이 있겠지. 뭔가 지금 당장 응답을 받으지만 이것이 응답이 지연되고 있다면 뭔가 또 다른 역사가 준비되고 있겠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원장 때는 하나님의 영역보다 내 영역이 더 컸어.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가야 되고 저것도 가야 되고 내가 다 모든 것을 내가 다 하고 싶었어. 근데 목사가 되고 원장 되니까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 작아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그저 말씀 전가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이제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점점 더 내가 하신 영역은 작아지고 점점 더 하나님의 영역이 점점 크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희망이 있는 것은, 내가 소망이 있는 것은, 내가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오늘 이 밤도 하늘 평화 내게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영역으로만 일한다면요, 여러분, 저는 지쳐요. 저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일을 끝까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은혜는 뭐냐, 믿음은 뭐냐면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 나를 둘러싸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손잡아 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앞장서시고 먼저 행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네. 오늘도 내가 베델빈 선교대에서 이렇게 마이크 딱 들고 멋있게 눈에 딱 힘을 주면서 설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조건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네.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상황에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예, 그 상황을 만드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셔. 할렐루야. 그 상황이 여러분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좌지우지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할렐루야. 예, 상황에 압도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압도를 당하셔야 돼. 아멘. 예, 벼랑 끝에 쫓겨났어. 돈 한 푼 없어. 아하, 상황은 완전히 죽는 상황이야. 근데 내 마음의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붙들고 있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놓으셨구나. 그러면 건조 시작하자, 이거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상황에 압도를 당하게 되면요, 결국 여러분이 어떤 착각을 하게 되면, 그 상황에 압도를 당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역이 안 보이고 인간의 영역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영역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아까도 고백했잖아요. 예. 병자 치우기를 그렇게 많이 해주면서 정작 나는 윗대면 짤짤 매는 연약한 자가 저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내 영역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오늘도 이 연약한 자를 붙드시고 잡으시고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역 속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수가 있고 웃을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여러분,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지시를 받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올인한 것은 뭐냐면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쓰는 것이 이 말씀에 올인한 겁니다. 역사와 능력과 기적과 응답 어디 있냐?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이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믿음이요, 기도요, 엎드리짐입니다. 주님 앞에. 오늘 사울 왕의 상을 보면서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과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제가 참 감동되는 건 뭐냐면, 저는 여러분 필리핀 선교를 계획하면서 이거 과연 할 수 있겠냐 이런 마음이 더 들었습니다, 처음에는요. 근데 지난주에 필리핀 답사를 갔다 오고 또 이번 주에 계속 되어진 상황을 보면 느낌이 뭐냐면, 이야, 이거 없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우리 베델에 대한 이 새로운 기운이 또 필리핀 선교에 또 잡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느끼는 거 뭐냐면, 상황은 뭐냐 여러분, 그 상황을 주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상황은 우리를 죽이려고 주신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아멘. 그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죽을 것 같고 아무리 안될같이 느껴지지만 그 상황 속에 잡고 있는 분은 주님이시여. 할렐루야.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상고자의 삶을 하자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늘 죽을 것 같았고 늘 힘들었고 늘 가슴이 아팠고 늘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은 20년 세월을 계속 생각해 뭐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 살려주셨어요. 피할 길을 내주셨어요. 예,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 극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힘을 오늘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예배는 뭐냐?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그 예배 자체로 찬양과 능력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님, 그 이름을 높여주는 그 자체,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예배 속에 흠뻑 들어가십시오. 아멘, 아멘. 예, 정말로 마음을 돌이키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고 아버지 앞에 그 얼굴 구할 때는요, 봐봐요. 지금 미스바에서 산 위에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엎드릴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 거야. 근데 사무엘이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주님 이름을 구했을 때에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 여러분? 우레가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에서 성리케 하셨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요? 하나님께 속한 거야. 할렐루야.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을 하나님이 잡으시면 그 전쟁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사울 왕같이 7일 계속 기다리면서 그 마지막 순간을 못 기다려서 엎어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책망받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호자에서 밀려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왕 기도했다면, 이왕 믿었다면, 이왕 엎드렸다면, 이왕 믿기를 각오했다면 끝까지 믿는 거예요. 사울 왕식으로 말하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아무리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해변에 모래같은 백성이 많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 상황을 붙들고 계시는 누구요?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 상황을 만드신 분 누구십니까? 주님이셔요. 여러분이 이 부분만 확실하게 잡고 있다면 반드시 믿음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이 막 견딜 수가 없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막바지에 온 겁니다. 해산을 하는 여인이 마지막에는 소리를 지르죠. 예, 죽겠노라고 가음을 지르죠. 뭡니까? 해산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주신 하나님의 영역에 100% 들어갈 때는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어요. 오늘 제가 그런 말을 했지만은 열매는 반드시 희생의 대가가 지불되어야 됩니다. 희생의 대가 없이 지불 없이 열매를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윗병은, 제 위장이 다 나간 것은 어떻게 보면 성전 건축을 맞바꾼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받으신 거죠. 예, 저를 받으신 작업이 저는 그렇다고 여러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위가 아플 때마다 더 은혜를 구하게 되고 더 엎드리게 되고 더 낮아짐을 경험하게 되고 오늘도 한순간도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약간 인생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역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요. 할렐루야. 예수의 권세요. 할렐루야. 예수의 능력이 할렐루야. 요즘 저는 기도하면 계속 주님이 저한테 주문을 하세요. 주문이 뭐냐면 알라딘 램프가 아니야. 야, 너 나를 사용해. 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 아직 다 사용하지 못했어. 예수님의 권세를 선포해. 아직 다 마음껏 선포하지 못하고 있어. 마음껏 선포해. 마음껏 선포해.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능력을 선포하고 예수의 권세를 선포하고 할렐루야. 그 이름으로 일하라는 겁니다. 그 영역을 내가 너에게 100% 부어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은 여러분이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상황만 잡고 있으면요 또 더 어려운 상황이 또 발생되고 있어요. 또 그 상황을 넘어가면 또 다른 상황이 이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해결책이 못 됩니다. 뭐가 해결되냐면은 하나님의 영역을 잡으세요. 할렐루야. 예,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버티세요.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리. 여기 원어는 뭐냐면 버티라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사무엘이 버텨야 될 거 아니야. 예, 사울 왕이 사무엘 어디까지 끝까지 버텨야지. 길갈에서 마지막을 못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셔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누가 끝까지 버티냐가 믿음의 싸움이야. 문제가 남냐 내가 남냐, 예, 믿음이 남냐 상황이 남냐, 믿음이 남아야죠. 할렐루야. 상황이 남냐 말씀이 남냐, 말씀이 남아야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오늘 가운데 앉아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사기치잖아요.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딱 불러서 딱 잡아서 쓰겠다 딱 약속한 순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훈련은 풀 가동되고 있어요. 근데 저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훈련 받으면 느낀 건 뭐냐면, 아하, 오늘 찬양처럼 세월이 가면 갈수록 훈련을 받으면 갈수록 상황에게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매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여러분이 13장을요 집에 가셔서 밑줄 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사울 왕이 제사를 지내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는 거예요. 결단코 우리 생에는 이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왕 믿는 거 끝까지 믿고, 이왕 기다리기 시작한 거 끝까지 기다리고, 이왕 인내하는 거 끝까지 인내하고, 할렐루야. 끝까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서 있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높여주십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필리핀에 두마게티 선교를 선포를 하면서 키보드, 드럼도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고 있어요. 아멘 아멘. 예.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하나님이 끝까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 책임을 져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자입니다. 예. 마병이 병거가 아무리 밀려 들어올지라도 여러분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유당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의 이름에 오르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이 이런 거 어쩔 수가 없지 뭐. 타협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예수님 이름을 다 놓치게 돼요. 제가 그 짓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사업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타협했는지 몰라요. 왜? 그것이 멋있어 보이니까. 왜? 그것이 정확해 보이니까. 왜? 그것이 상식적으로 맞으니까. 근데 거기서는 응답이 없었어. 거기는 역사가 없었고요. 이것이 어리석어 보여도, 이것이 비상식적으로 보이고, 이것이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이고, 이것이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아,
말씀이 기록된 대로,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우리가 끝까지 바보같이 믿을 때, 그때 새로운 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사무엘이 입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미스바로 올라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길갈에서 아무리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라도 하나님이 안 받으셔. 그 제사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영적인 싸움 뭐냐? 지금이야말로 미스바에 올라가야 돼.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엎드리면서 전심으로 여호와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레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우리는 그것을 믿고 움직이는 자입니다. 사명자는 결단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 죽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사명자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깨 힘을 팍 주시고, 예. 눈에 힘도 팍 주시고, 예. 인간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의 영역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역에 서세요. 아멘. 예.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을 보일 때 저의 찬스가 온 거야. 아멘.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의 파워를 보여줄 수 있는 저의 찬스가 온 거야.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거야. 할렐루야. 예. 7번째 날에 아침까지 기다리고 안 된다 하지 마시고요. 밤 12시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불말과 주님이 준비하신 불병거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상황에 압도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압도당하십시오. 할렐루야. 상황이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절하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영적 수위를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볼륨이 소리가 안 들리면 볼륨을 올려야 돼. 왜? 소리를 크게. 마찬가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면 볼륨을 올리는 거야. 지시가 안 들려? 영적인 볼륨을 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요 처음에 싸움이 아니야.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마지막에 싸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처음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어. 처음은 누구나 잘 자기 행로를 가시고 다 언제 쓰러지냐? 마지막에 쓰러져. 아시겠어요, 박교사님? 마지막에 길을 잘 잡으세요. 할렐루야. 예. 마지막까지 사무엘을 기다려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깃발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성경만, 여러분 기도도 제일 힘든 기도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12시, 1시, 2시는 힘들어요. 그만큼 어려운 시간에 기도 훈련한 거 뭐냐면 내 자아를 복종시키는 거죠. 가장 어려울 때가 가장 저의 찬스가 온 겁니다. 계속 제가 조장하지만 할렐루야. 이 찬스를 잡으십시오. 잡으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더 큰 타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결단코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신 대로, 지시한 대로,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믿고 나가면요 반드시 새 길을 내어 주십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져 마른 길이 만들어지는 그 은혜가 반드시 있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참 사람도 많이 의지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사역을 때 보니까 그때 필요한 사람은 그때 주셔요. 여러분 사람도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잡고 있더라고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여성 사역자 전사님 두 분이 카페를 딱 맡고 있는데 상상할 수도 없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필요한 게 딱 보내주셔서 사활을 걸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목회를 해보니까 이른비, 늦은비,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며칠에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것은 뭐냐면 내 그릇이 문제야. 100%입니다. 내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안 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 창고에 모든 것이 싹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서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밤에 하늘 평안을 다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시 한번 내 영혼의 그 기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주여 삼장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많은 백성들이 상담하러 오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아유, 목사님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도 이해하시겠죠. 네, 이 상황에는 이것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그러하겠습니까? 이 상황이 이것이 최선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나한테 더 요구하는 것은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역전되어서 어떤 방향이 흘러가지는 주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역전시키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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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은사 사역을 한 20년 넘게 지금 진행하면서 가장 감사한 게 뭐냐면 포기치 않고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만약 제가 이 사역이 힘들다고 해서 타협하거나 이 사역을 버린다거나 도시로 도망쳤다거나 했다면 글쎄요, 이렇게 행복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은혜는 뭐냐? 믿음 뭐냐? 끝까지 이 길을 포기치 않는 겁니다.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주님이 우리 주님 길하면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아노라,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여호와의 산에 산지에 여호와 이래로 순양을 예배하여 두었노라. 할렐루야. 이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내 영혼의 거기 깊은 데서 한 잔 드리고 한 번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로다.
gathering. That's all that